네, 우리 계속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서론 부분이 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이제 다시 복습을 하면,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자격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켜서 천국 백성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 하는 이제 천국 백성의 특징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 것처럼 팔복도 1복에서 4복까지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복에서 8복까지는 신자와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인데요. 이 팔복도 보게 되면 1복과 8복, 처음과 끝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팔복도 이미 천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복에서 7복까지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미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또한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삼복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앞에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발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자인데, 다른 이유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죄와 그로 인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태도인데, 겸손한 것. 그래서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복으로 들어와서, 사복은 우리 6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냥 목마르되 조금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강렬한 목마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 백성의 특징은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갈망이 있죠. 목마름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을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지는 그런 갈망 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그런 갈망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갈망,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갈망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정말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런 간절한 소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대한 갈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 우리 안에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익숙하지만 막상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좀 설명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의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정의에 대한 갈망, 사회적인 공의에 대한 갈망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권세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힘센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저 우크라이나를 보더라도 수많은 그런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의 마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계속 되풀이되죠.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에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수적인 그런 교단들에서는 이런 개인 구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시골 농부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골길 이만큼 큰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겨우 피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누군가 저걸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까? 내가 내려서 좀 길 옆으로 치우고 갈까? 그러다가 에이 귀찮다. 그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씻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누구누구 아버지 되십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사고가 나가지고 그만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치울까 말까 망설였던 그 돌멩이에 아들이 그 차가 부딪혀가지고 차가 전복이 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 당장 나에게 손해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해를 내가 당할 수가 있고 내 자손들이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동성애를 아주 조장하는 그런 법이 통과시키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뭐야?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그런 것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내가 여자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죠. 정의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처럼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갈망들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그런 불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는데 이런 사회적인 정의에 대한 그런 목마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신자의 의, 신자로서의 개인적인 의에 대한 갈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지키는 겁니다. 하라고 하시는 것을 다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너무나 많이 하고 또 하라고 하시는 것은 또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이제는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여겨 주시는
선포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신분이고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번을 보시면, 우리 주보를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나요? 로마서 3장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의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까? 아, 내가 이제 의인이니까 이제는 마음껏 한번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해서 더욱더 죄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책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장발장에 보게 되면 장발장이 그 누나와 굶주리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감옥 생활을 얼마를 하느냐면 무려 19년을 감옥 생활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5년형을 받았는데 탈옥을 하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19년을 형을 받았습니다. 겨우겨우 인생 젊음을 다 보내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그런 성당으로 갔는데 감사하게도 그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분이 들여보내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만 너무 막막하니까 이 장발장이 밤에 그 은으로 된 식기를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을 갔는데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네가 이런 값비싼 그런 그릇을 어디에서 났느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성당에 다시 끌려왔습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가 그에게 그 옆에 있는 형사들과 장발장이 있는데 말하기를, 형제님 왜 이 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은촛대도 함께 준 건데 왜 안 가지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죠? 용서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촛대까지 함께 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경찰이 그를 정죄할 수가 없고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합법적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를 감옥에 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빵 하나 훔쳐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는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지 모르는 그 당시에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변호해주고 용서해주고 나를 그냥 다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문학작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이 이후로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감옥이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형벌이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속까지 변화시킬 수가 없었는데 그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평생을 의로운 자로서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프게 회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고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그의 율법이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벌의 두려움이, 심판의 두려움이, 저주의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용서받은 그 장발장의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 법정은, 우리가 받은 정죄와 고소는 은초대 하나를 훔친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죄와 그러한 심판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 이 의를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면은 우리에게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뭐죠? 공의로우신 심판, 정의,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뭐 맡겨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뭘 꾸어드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무가 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의무를 가지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그런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의무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의무를 가지시죠?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어떤 의무를 갖습니까?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책임져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막 교만하게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주장할 그런 의무는 아니지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무가
우리를 향한 의무가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나의 자녀 삼아주겠다. 구원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런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네. 조금 눈을 뜨시죠? 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세 번째 이 의는 사회 정의에 대한 갈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신자가 가지는 의에 대한 열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갈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 해석이 첫 번째와 두 번째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해석이 가장 문맥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1복부터 4복까지는 사실 다른 복이 아니에요. 하나의 복입니다. 그런데 1복에서 3복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반드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한번 보시면 사죄의 확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미쁘시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고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모든 그런 의무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교동문을 보시면 두 번째 칸을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이 의도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서 세 번째 교동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렇게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하면 어떤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공의와 정의, 심판 이런 것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 한 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설명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 여러분, 노릇해 주시는 게 뭐예요?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모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9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5절 말씀 찾으셨죠? 네. 3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갈망, 그 아래에 에스라 9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용광로 같은 그런 그 침공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네, 위에 주는 의로우시니 라고 하는 것을 새 번역은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비천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요 책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늘 이런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 낙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증하고 목마르고 배고파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오늘날에는 배부르다고 하는 의미가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죠. 오히려 좀 부담이 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배부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좋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결핍입니다. 생명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죽고, 의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배부르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잔치의 이미지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배부를 때가 언제인가? 잔치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잔치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갈망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셔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곳에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의로우심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노릇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시고 변함없이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목말라 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곳에서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